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해 둘째 주일 그리고 주현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자리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시간을 잘 살아가는 일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은 잠깐 정지시켜 두고 싶은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은 빨리 감기를 해서 후다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2021년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마음인가요? 우리가 올해 12개월을 잘 마치고 났을 때는 올해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행복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간에는 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우리 삶의 가능성입니다. 2021년 12달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 가능성의 시간 동안 우리의 공통된 꿈, 하나님 나라를 만나시고 누리시고 일구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피 안의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 높은 담을 쌓아서 계급으로 서로 나누던 것들을 만남과 소통으로 평평하여지는 자리. 너의 기쁨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어서 서로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세상.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예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외세가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북쪽의 아람이 무너지고 있었고 아수르는 아직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이었습니다. 북방의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며 분쟁으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국력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눈치껏 무역도 잘했고, 그래서 부도 축적했고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 국민들이 행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축적된 부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왕과 지도자들에게 가버렸기 때문이요.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소수의 특권층들이 누리는 부가 얼마나 과했는지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부자들은 비싼 상하 침대 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향연을 벌입니다.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따로 두고는 더운 여름에는 여름 별장에 가서 시원하게 지내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 별장에 가서 지냅니다.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바르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반면 가난한 이들은 너무나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 가족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재판부 앞에서 돈이 없으니 늘 억울한 처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세계사가 북이스라엘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그 국가는 전성기였을지 몰라도 그곳에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잔인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전에서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지요. 화려한 예배, 모여드는 사람들, 절기마다 제사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빠져버린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들의 종교의식은 신앙적인 자아도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모스 예언자가 선포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살아가던 당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고달픈 삶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처럼 들립니다. 아모스는 결국 회개 없는 그 땅에 성전이 붕괴되는 날이 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한테요,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경고라니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은 그 틈을 타서 아모스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모스를 찾아가 이야기하죠. 여기를 떠나라. 남유다 땅으로 나가서 예언을 하고 밥벌이나 하여라. 밥벌이. 세번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밥벌이. 신앙이 밥벌이라니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여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전했습니다. 회개 없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심판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니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심판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는 희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불안함 속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솔직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의 길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갖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외감과 고립감에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움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대립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가 맞는지,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게 있기는 한지, 우리의 각오가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끝이라 할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이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 구원이 열렸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오만하던 에돔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로잡힌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읍을 다시 건축해서 그곳에 뽑히지 않고 거주하게 될 겁니다.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 땀을 흘린 자들에게 그 수확이 돌아갑니다. 기껏 땀을 흘리고 결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땀을 흘린 자가 그 땀의 보람을 누립니다. 그래서 수고 일을 하는 것이 고됨이 아닌 복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유별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의로운 시대, 정직한 땀이 정말 행복이 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올 한 해, 지난해를 코로나로 어렵게 걸어왔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무리 최 목사가 영상 속에서 이렇게 외쳐도 우리가 당장 나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싶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곤란함, 사람과의 관계, 취업,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너진 장막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신 오늘 아모스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 주셨던 이 회복의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또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유쾌하게 하나님이 주실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복된 사람들이고, 그 꿈이 우리의 소명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상들만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또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존재성을 가슴에 안고 각자 개인의 삶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 참 복을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생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주현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확산되는 코로나와 그로 인해 예견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이 땅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실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2021년 발걸음을 세밀하게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잊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린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시대이나 귀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사용되게 하옵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사랑하는 청년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삶에서 더 향기롭게 결실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